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부모님은 그 아이가 조그마한 베이비죠. 좀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리고 많은 결과 끝에 선천성 청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라는 그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1년 동안 부모님하고 같이 지냈지만 부모님의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좀 느렸던 거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이 병원을 데려간 것입니다. 병원에서 그 아이에게 꼭 맞는 보청기를 제작을 하고, 보청기를 제작한 것을 처음 착용하는 그 날에 그 아이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청기를 끼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만 보면서 사랑을 주었던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아이의 표정 변화, 몸짓이 지난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표정 변화와 몸짓을 막 하면서 놀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듣지 못했던 아이가 듣게 되면서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건강을 지닌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지만 사실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요. 성도 간에 인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눈 것처럼 찬양의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좋은 형제와 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부모님의 소리를 처음 듣고 달라지는 그 베이비의 표정과 몸짓, 모든 것이 달라져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이스라엘 말씀과 중반부와 후반부의 말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반기의 말씀은 포로기 이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일깨우는 말씀이었다라면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매우 큰 좌절을 맛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막 속상하면 말 좀 들어! 이렇게 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다들 말 좀 들어! 좀 부드럽게 하면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1절 말씀을 이렇게 느껴지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빌어서 백성들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으면은 그 말 속에, 그 뜻 속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느냐. 저는 1절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일을 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기에서 들으라는 그 의미는 그냥 소리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베이비가 귀가 처음 열어서 들었을 때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린이가 기뻐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은 그 목소리 안에 담겨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사실 못 들었어도 지난 1년 동안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와 뜻을 헤아려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선포할 때니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순종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은 종을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함께 살펴보는 말씀이 종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의 선택과 부름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읽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나 너는 나의 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밝혀지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의 종이 겪는 실패와 아픔도 있음을 여러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쓰고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실패를 경험한 종의 고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었고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힘을 쏟은 것에 대해서 마치 후회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4절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서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세월에서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 이스라엘은 포로기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현실, 포로로 잡혀온 그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힘과 능력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의 이 말은 헛된 소리로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는 문제는, 지금 이사야의 말씀 통해서 보는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어떤 나라나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혹은 더 크게 봤을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전체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알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얻는 유익과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보다 더 기쁘고 막 어떻게 표현 못할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실정이지요. 우리들의 자식이 11조 꼬박꼬박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 주일 성수시키지 못해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어쩌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사야 백성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나의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을 듣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갖추어라.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그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모두 헛된 일이 되고 평생을 일했지만 내세울 것 없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실패한 선지자와 같은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도 이런 좌절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위대함은 4절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속에서 선지자의 위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의 위대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지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라, 이렇게 참 말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런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오늘 4절에서 이사야와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그 현실적인 문제, 갈등이 되는 문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늘 믿음의 갈등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 사람만이 오늘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르는 영광까지 우리 스스로 다 독차지하려고 하면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은 이런 매우 교만한 사람이죠. 무슨 일이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예배 섬기는 분들과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들어오죠. 찬양팀, 성가대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매주 빼놓지 않고 하는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성가대 찬양하신 분들은 제가 매주 이것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가장 앞에 서서 인도해야 합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신 목사님이나 어떤 큰 성과를 이루신 장로님이나 어떤 큰 믿음의 본을 보이신 권사님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만,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존경을 받으려면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질 때 이름도 빛도 없이 뒤로 물러서는 것.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시고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되 최선을 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신앙. 우리 샴복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요. 또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면 되지요.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요.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다고 믿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절 5절과 6절의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종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종을 세우시고 보시기에 영화롭게 삼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 종의 노래인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며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의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가 이사야에서는 4번 나오는데, 4번째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종이 겪게 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질고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실패자처럼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겪은 실패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분의 죽음을 바라봅니까? 왜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바라봅니까?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몇 달 전에 휘튼 칼리지 방문했을 때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휘튼 칼리지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 그 모형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학교에 기증을 해서 그것이 한 건물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제가 좀 크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예배 후에 한번 셀폰으로 받아서 셀폰에 띄어서 그 사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 조형물에 있는 예수님의 눈이 똑바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이 눈까지 이렇게 잘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예수님의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바로 쳐다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이 좀 짝짝이더라고요. 이 모형에서는 짝짝이고, 그런데 똑바로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요.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한참 이 사진을 쳐다보다가 저도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슬픈 그 얼굴을 보니까 감정이 올라왔던,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조형물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형물을 보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좀 투박하지요.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버려진 철들을 모아서, 그리고 버려진 비닐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품고 계신 예수님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그 얼굴이 매우 슬퍼 보였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푸른색 나뭇가지가 걸려 있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푸른색 나뭇가지를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달려있는 이 푸른색 나뭇가지를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위로가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서 시작되는 그 푸른색 꿈과 희망, 미래를 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서 시작되는 그 나뭇가지에서 피어오르는 이 푸른색,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꿈과 희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저 끝에 있는 푸른색 나뭇가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손은,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처럼 매달려 있고, 그리고 실패자처럼 슬픈 얼굴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이 조형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저 예수님의 손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공동체로 온전하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일심으로 다 모여서 온 성도들이 이 뜻을 받들어 나간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손에서 시작되는 그 희망의 그 나뭇가지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처들, 혼잡했던 복잡했던 지난 인생들,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품고 돌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희망과 꿈을 품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현실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품고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